저희가 십계명 항목을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한 지 벌써 1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어떤 것은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어떤 것은 순서에 맞춰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죠. 제가 기우 같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인지 모르지만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이 십계명은 도대체 우리가 왜 공부하는 것입니까? 십계명이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목사인 제가 결정을 하고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저 따라오시는 건가요? 우리가 도대체 왜 십계명을 공부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던지죠. 저희가 지금까지 9가지 계명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서문까지 한다면 10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잘 지키고 계시죠? 1계명부터 지금 9계명까지 봤습니다만 그 계명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잘 지켜내고 계시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대답을 마음속으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네요. 이런 대답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랬던가요? 1계명이 뭐죠? 이게 7번째는 뭐였더라? 이렇게 돼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타이틀은 예배 그리고 기도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또 다른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시간으로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배 그러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또 공예배로 생각할 때는 주일 오전 예배를 얘기하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성경 공부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저희가 좀 자유롭게 이렇게 성경을 좀 풀어가고 또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다면 우리도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죠. 그런데 이게 공부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10가지 계명 제가 순서를 외우라고 하지도 않고 또 그것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다시금 복습하거나 시험을 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배웠던 이 10가지의 계명, 오늘까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 배우게 될 이 10가지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하는 태도는 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또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또 가나안 생활 가운데서 왕정 시대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좀처럼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모든 선지자들과 그리고 모든 율법의 총체적인 그리고 그걸 종합적으로 표현한 그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0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계획을 살폈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그거를 친증 얘기하시죠. 1계명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신다던가 혹은 이에 관한 책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10가지 계명이 이것이구나. 이번 성경 퀴즈에 나온다니까 10가지 외워야겠구나. 그게 아니고 이것은 외우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사라져야 되는 그러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10번째 계명은 다른 9가지들의 기초에 있는 가장 기초에 있는 그러한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계명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살피면서 총괄하고 또 마무리해가는 그러면서 마음속에 새길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 10계명은 탐심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람과 관계된 계명들이 모두 몇 가지였죠? 6가지입니다. 6가지. 오늘 배우는 것까지 6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가지 계명들은 어떤 면에서는 둘로 구분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내적인 그런 욕망이 있고, 그리고 그 욕망이 실제적으로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난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불효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훔치는 것, 또 살인하는 것, 이렇게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죄들, 즉 외적인 죄들과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내적인 부분보다는 외적으로 드러난 죄들에 대해서 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전적으로 내면, 즉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그러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법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리고 지켜야 할 법의 기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10번째 계명은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단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 그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여종을 탐내지 말아라, 아내를 탐내지 말, 이 간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중복된 것 아닌가? 이 정도로 우리는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과 관계된 5가지 계명, 심지어는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과 관계됐던 4가지, 즉 9가지 계명의 가장 바닥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의 법은 단지 외적인 죄만을 정죄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법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요구하는 게 있어요. 명백한 증거 혹은 증인. 마음속으로만 저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것 같은데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증거와 그리고 증언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게 돼 있죠. 이걸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제가 기술이 좋고 그리고 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제가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한 증거를 없애고 저에 대한 증인들이 나타나지 않게끔 죄를 지을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는 저를 죄인이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완전 범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완전 범죄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치상으로는 누구도 보지 않고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리고 은밀하게만 지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력, 특히 법관의 판단력을 흐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또 그가 나를 죄인처럼 취급하지 않게끔 내가 나를 포장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들,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습니까? 저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수준의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TV 프로에서 한번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유사한 일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으실 겁니다. 어떤 한 가족이 있었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 그런데 이 자녀를 해외에서 공부시키기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만 혼자 보낼 수 없어서 어떻게 하죠? 엄마가 따라갑니다. 그리고서 10년이 지났어요. 이 남편은 매달 300만 원씩 보냅니다.
10년 동안 보냈으면 얼마를 보낸 거죠? 계산이 굉장히 빠르시니까 3억 6천 정도 보냈습니다. 전 이걸 36억이라고 계산했었습니다. 좀 계산에 좀 다시 찍어보니까 3억 6천.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의 선생님, 그러니까 현지인, 외국인, 남자와 이 여자가 바람이 난 겁니다. 그리고 동거를 시작했어요. 어찌어찌 하다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남편이, 이 기러기 아빠가 그만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발각이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적반하장으로 이 아내가, 이 여자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했어요, 저도. 그런데 이혼을 요구하면서 뭐까지 요구했는가 하면 뭘 요구했을까요? 위자료 말고 자녀 양육비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이? 세상 우리나라 법이죠. 우리나라 한국 법은 어떻게 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키우지 않는 사람이,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 양육비를 지급하게끔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을 또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막 그러지, 뭐 이런 그지 같은 법이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이 여자가 그 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몰랐고, 야 이거 내가 이런 자녀 양육비를 요청했다고 오히려 내가 더 이렇게 죄를 뒤집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했을까요? 아니죠. 이 여자는 아마도 그 법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았을 거예요. 몰랐으면 변호사에게 물어봐서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을 거예요. 세상법은 어느 만큼 허술한가 하면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그것을 잘 이용하기만 하면 악한 사람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원하는 만큼의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의 것을 얻을 수도 있는 이런 아주 매우 허술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어떤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고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 법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들과 이익을 취하는, 때로는 사기, 횡령, 그 죄의 법망을 조금 피해가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잘못들을 저지르는, 그러나 법원에 가서는 죄라고 판결받지 않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법, 이것은 그렇게 허술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과 저도 마음만 먹으면 그런 세상의 법 피해서 하나님의 법, 또 그 법에 저촉되는 그 부분을 살짝 피해서 그래서만 지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가늠 그 수준만 살짝 펴는, 도적질 그 단계만 뛰어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기 마찬가지고 횡령도 마찬가지고 그 선만 넘어서지 않으면, 도적질 그것도 그 선만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걸 한번 연구해 볼까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법을 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다음 주부터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또 세상 사람들도 야 정말 저 사람은 착해, 선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그러냐라고 할 때에 이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그것을 허용치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1계명부터 제9계명까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신실해, 참 잘 믿어, 정말 거룩해, 주일도 잘 지켜, 부모에게 효도하고 도적질도 안 하고 오히려 선한 일들을 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스스로의 삶을 그렇게 포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설령 그렇게 9개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10번째 계명을 읽으면서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 죄도 죄라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심도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이 도대체 죄입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겠죠. 아니 목사님, 탐심이라뇨?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욕심도 없이 욕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탐심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탐심, 그것이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단순한 욕구들, 자연적인, 그리고 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이러한 욕구들에 대해서조차 우리는 그것을 탐심을 이러한 욕구로서 위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다니까요. 10계명조차도, 10번째 계명조차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혹은 하나님 앞에서 이 10번째 계명을 피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탐심이요, 탐심.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했던 사람입니까? 그는 태생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살도록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가 배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배웠던 사람이에요. 즉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분은 첫 번째부터 9번째 계명을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어느 만큼 신실하게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까지 참여할 정도로, 그것이 죄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는 모든 율법에 있어서 깨끗하다, 또 그것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무엇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과 8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물론 이 율법을 살피면서 율법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율법 무용론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온 이야기예요. 자, 7절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사도 바울에게 탐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죠? 탐심을 율법이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제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탐심도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줬고 그 사실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사도 바울 아는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을 죄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로서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누구누구 엄마 당신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아니 집사님 어쩌면 그렇게 신실해, 어쩌면 그렇게 거룩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예,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10번째 계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탐심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속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탐심조차도 죄라고 말씀하시니, 특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도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또 이 사람이
또 혹은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탐심에 대해서 내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기 때문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까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아니, 사람에겐 누구나 욕구가 있기 마련이지. 배가 고파? 그러면 식욕이. 그것도 역시 식욕이요. 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욕구들이 있는 거죠. 집 안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고, 신체적인 욕구가 있고, 또한 물질을 갖고 싶은 물질에 대한 욕구도 있고, 또 성적인 부분에 대한 성욕도 있고, 예, 이것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이걸 준 분이 하나님인데. 아니, 그러면 그 말이 틀리냐? 사실이에요. 욕구와 어떤 욕망, 어떤 열정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게 있기 마련이에요. 어릴 때부터 타고나는 거예요. 남의 손에 있는 걸 빼앗아서 문제지,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거고, 누구나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욕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욕구들이에요. 기본적인 욕구들이요. 이런 것뿐만입니까? 이런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어떤 욕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명예에 대해서, 때로는 지식에 대해서, 때로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런 욕구들을 누구나 다 갖게끔 마련이래요. 그러면 이 욕구와 탐심의 경계선이 어디냐는 거죠. 경계선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욕구들, 또 욕망들, 욕망이라는 표현이 조금 좀 섬찟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런 어떤 요구들, 그냥 기억자도 빼고 요구라고 합시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요구들, 우리 몸이나 우리의 정신이 필요로 하는 요구들과 그리고 탐심의 경계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경계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욕구 자체는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몸이든 정신이든 우리의 영혼이든 그것이 요구하는 것이 죄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것을 죄되게 하느냐, 탐심까지 가게 하느냐, 이것은 바로 비정상적인 욕심에 이르를 때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금지된 것,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뛰어넘는 욕구가 일어날 때 이건 탐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것. 금지된.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가장 처음 지었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좀 번쩍번쩍하는 벌건색 글자로 이야기하라면 금지하신 게 하나 있어요. 금지. 그것이 무엇이었죠? 네,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볼 때에 하와가 어떻게 바라보죠?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어요. 이걸 탐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탐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탐욕이에요. 탐심이에요, 탐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지시키신 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탐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죄라는 거죠. 아, 목사님, 마음속에만 품었다니까. 이 마음속에만. 그 마음속에 품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된 우리의 욕구는 그것을 반드시 뛰어넘게끔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봤습니다. 그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 여자를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탐심이 생겼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탐심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되죠? 여인을 취하는 간음죄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돼요. 즉 마음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죄가 행동으로 드러나니까 10가지 계명 가운데 2가지를 한꺼번에 저지르는 죄인이 되고 말았다니까요. 뿐만입니까? 게하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니 가룟 유다도 똑같았어요.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마음속에만 머물렀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에 결국 물건을 취하는 이러한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유다는 결국 그 죄로 스스로 목을 메었고 게하시는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어요. 마음 속에 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죄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죄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이미 가늠한 자라고. 이미 가늠한 자라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탐심과 그러한 죄도 이미 실제적인 행동으로 일어난 죄와 똑같이 취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더 뛰어넘어요. 더 뛰어넘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또 찾아볼까요? 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요.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무슨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이렇게 놓고 절하는 게 그게 우상숭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고 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것,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 마음의 탐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탐심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범죄까지도 그냥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부여이 여길 만한 죄가 아니라는 거죠. 10가지 계명 가운데 9가지 계명 가운데서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뽑아서 반복해 놓은 계명이 10번째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9가지 계명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기초적인 죄라고 봐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탐심이 없다면 도둑질하는 것도 없을 거고, 탐심이 없다면 간음하는 것도 없을 거고, 탐심이 없다면 또 다른 죄악들을 범하는 일들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탐심이 없다면 우상숭배하는 일도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러한 욕구들 가운데에서 탐심으로 변하기 쉬운 것이 혹시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요구들 또는 욕구들, 욕망들 이것까지 죄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뛰어넘는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 탐심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식욕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질 등등등등 이러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 가운데서 탐심으로 넘어가기 쉬운, 아주 쉬운 그러한 욕구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3가지 정도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가운데서 오늘 1가지 정도를 살펴보고 다음에 나머지 2가지와 탐심에 대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가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질에 대한 물질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두 번째가 명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세 번째가 성욕에 관한 것이에요. 성적인 욕심. 이 세 가지, 다른 많은 욕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식욕, 이것도 욕심이잖아요. 이게 탐심으로 발동될 때 어떤 죄를 지을까? 또 그렇게 넘어가기 쉬운가? 그렇게 살피면 이 세 가지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과 다음 주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이게 탐심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의 죄까지도 옮겨질 수 있는 아주 주의해야 할 세 가지라는 거예요. 물질과 명예와 성적인 부분, 이 세 가지요. 실제로 이 세 가지 욕구가 탐심으로부터 지켜질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고 윤리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잘했다 하더라도 이 세 가운데서 하나가 무너지면, 그러면 도덕적으로도 욕을 먹고 윤리적으로도 욕을 먹고 신앙 안에서는 거룩과 성결에 있어서도 흠집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물질, 명예, 그리고 성적인 부분.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어찌되었거나 제가 배울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신대원을 다닐 때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게 되면 세 가지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세 가지예요. 돈, 명예, 여자. 이 세 가지는 주의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 목사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그런데 왜일까요? 왜 그분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부서지고 깨지는 일들, 그런 책임을 져야 할 그러한 많은 죄들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의를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 가운데서 어느 한 가지가 탐심으로 연결돼서 실제적인 죄로 연결되면, 그러면 가정 부서지는 것 금방이고요. 직장 혹은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40년, 50년, 70년을 잘 살았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어느 한 가지가 그만 탐심으로 바뀌어서 우리를 향해 달려들면 결국 우리가 그간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가운데 오늘 특별히 물질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이 물질 혹은 돈, 좀 노골적으로 돈,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돈이 없이 살 수는 없어요.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넘어가게 될 때에 탐심으로, 그리고 탐욕적으로 되고, 그리고 그러한 욕심을 부리게 될 때에 결국은 그 앞에서 죄를 짓는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찾아 제가 읽어드리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첫째로 미혹을 받고, 그리고 그 미혹에서조차 넘어지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까지 떠나게 되는 것, 그것이 탐심이라는 거죠.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이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과연 나타날까요? 우리 여러분이나 저희 삶에 있어서 도대체 탐욕이,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어떻게 나타날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냥 두 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헌금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그러한 욕심이 지나쳐서 탐욕스러워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헌금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헌금을 강요한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이것으로 인해서 시험에까지 들게 되는 거죠. 만약에 공적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공적인 헌금이 만약에 제 개인적인 그리고 또 사적인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된다면,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이 그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 오셨던 어떤 분한테. 그건 목사님 다 갖는 거 아니에요? 여기 헌금 했잖아요. 그걸 또 제 앞에다 놓잖아요, 여기다가. 오늘은 수입이 괜찮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정말 내가 이 물질을, 이 헌금을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것은 교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사용되고 저는 단지 그것에서 생활을 하는 생활비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은 저에게 주는 것이나 혹은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드려진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실제적으로 하나님에게 어떤 방향으로 드려지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직원들 급여 혹은 또 교회 안에서 유지비, 이것 이상으로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책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교회는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과 사업에 사용되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헌금을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재물에 대해서 그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것이냐? 헌금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내가 일부를 하나님에게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러한 물질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이나 또는 나의 돈,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결코 탐심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죠. 또 아까운 생각도 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오히려 그것에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에게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탐심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것이 죄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에 물질에 대해서 좀 자유롭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일들이 있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사실이 그냥 헌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혹은 어떤 여러분의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또 그 성경에 있는 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물질로 심을 때, 물질로 하나님이 갚으시고, 시간으로 또 건강으로, 그것에 맞게끔 심은 대로 얻으시는 이러한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청렴결백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물질에 있어서 제한을 당하면서 사는 것, 그것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준비되고 이러한 물질에 대한 탐욕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마음에 준비되어 있는 이들에게 그러한 부어지는 물질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단지 우리 교회에 필요하거나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신 직장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계신 그러한 또 이웃들이나 하여튼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의 물질이 선하게 사용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것이 선하게 사용된다는 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물질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탐심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또 그 물질에 대한 그 물질관을 정립했다고 믿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두 번째로 탐심이 실제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이 어떤 방향으로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매우 아까워하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매우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첫째로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주셨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 끝났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도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손이 넓게 펼쳐져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사실들이 율법으로부터 기록되어서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의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도 여전히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러한 물질들이 여러분 혹은 또는 여러분의 가정 또는 가족들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그 소유가 여러분들의 소유가 좀 더 넓게 그리고서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라고요? 내 마음 가운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라는 것이 표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과 아까움이 있으면 결코 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저 의무적인 어떤 선까지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뭐 있는 사실이니까 교회 재정은 빵꾸가 났어요. 진짜로 빵꾸가 났어요. 근데 성교부하고 구제부는 꽤 있어요. 그래서 막 빌려오기도 해요. 다시 갚아야 돼요. 그러나 왜 둘로 나눠놨죠? 구제를 위해서 마련된 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내부가 아니라 교회 바깥의 이웃을 위해서 말이에요. 선교비, 교회가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은 선교비에 사용되게끔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교회에서요. 왜요?
그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 다 우리가 쓰면 뭐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나누는 일들과 베푸는 일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구분을 해 놓은 거고요. 또 더 나가서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탐심으로부터, 교회가 탐심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물론 힘들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제를 위해서, 그것은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으로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생겨날 수 있는 욕심을 우리 스스로 차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쓸 거라면 또 주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머니 들었으니까 다 내 것이 뭐 라고 생각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탐심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그래서 탐욕적이 되지 않게, 물질에 관해서 탐욕적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살길 원하신다면 그 부분 가운데서 일정 부분을 이웃들을 위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떼어놓는 연습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작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교회도 왔었죠. 그런데 우리도 그 교회에다 후원을 하는데 그 교회는 벌써 후원을 시작했어요. 다른 교회. 자기 교회보다 더 못한 교회를 벌써 선택했어요. 쓸 일이 왜 없겠습니까? 쓸 일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물길을 터놨어요. 왜일까요? 물질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것이, 우리 교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욕심스러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나가기 위해 그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에게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헌금에 대해서 조금도 부족함이나 마음의 꺼리낌이나 정말 이걸 드려야 하는가 의심이나 혹은 아까워지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라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운데에서 많든 적든 간에 그것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흘려내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그것을 마음속에 아예 갖고 계시는 것, 이것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어떤 지리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바다가 있죠. 이스라엘에는 하나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아래쪽에는 조그만 사해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갈릴리 바다에는 정말 특별한 어종, 수없이 많은 어종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도 맑고요. 그것이 헤르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들, 그 모든 물들을 아래로 내려보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더 들어온 물보다 더 많은 걸 아래로 내려보내요. 지하에서도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산에서 내려온 물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려보내요.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보내는데 그곳에는 풍성해요. 아름답고. 거기에서 그 많은 물들을 다 받아먹는 바다가 하나 있어요. 바로 사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서는 들어오는 구멍은 있어도 나가는 구멍은 없는 바다가 사해예요. 그 물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안타까운 것은 그 사해가 관광지로는 유명한지 모르지만 생명은 살 수 없는 그런 바다라는 거예요. 중금속으로 가득 찬 바다, 염분으로 가득 차서 사람이 들어가도 둥둥 뜰 수밖에 없을 만큼의 밀도가 높은 그러한, 그리고 그것은 생명이 살지 않는 바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물질에 대해서 갈릴리 바다와 같을지, 그것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사해 바다처럼 그저 주는 것, 그냥 내 것 챙기면서 그렇게만 사는 것이, 그것이 복된 것인지. 아닙니다. 나눠주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마음이 여전히 물질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일이에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첫 번째 탐심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어요. 다음에 또 명예욕과 또 성욕,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탐심, 이것을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서 잘 조절할 수만 있다면 앞에 여러 가지 9가지 계명들을 지키는 일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또 이런 마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분히 돕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 가지시고 탐심의 부분을 좀 더 연구하시고 좀 더 생각하시고 깊이 묵상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